자, 오늘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으로 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구원으로 가는 문은 왜 좁을까? 왜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왜 성경에서는 그 구원으로 가는 문이 좁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의 남은 자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문이 좁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탄식하시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은 말씀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어야 돼요. 자기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 길을 가야 되나,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의심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연약함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업을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좌절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좌절한 상태에서 배를 정박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그물을 씻어내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조금 띄어서 육지에 띄어서 좀 가자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열심히 어업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배를 좀 이동하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니까 좀 해야죠.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진짜 주님이 개념이 있는 건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묵묵히 그 청을 따르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에 띄운 그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만선이 됐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뭔가 고기도 많이 잡았으니까 주님의 말씀 따르죠. 이게 아니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물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배를 이동해서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가 모터가 달려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직접 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세기의 그물은요 오늘과 같은 그런 투명한 나일론으로 된 재질이 아니라 린넨 소재로 된 굵고 투박한 재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낮에 그물을 딱 내리면 물고기들이 너무 쉽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다,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그리고 조업을 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밤에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밤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물고기들은요 밤이 되어 수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먹이를 찾아 얕은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해가 뜨거우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바다 중앙에 아주 깊고 깜깜한 것에 숨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이 낮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냐면 이 어부들의 기술과 장비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부가 언제 조업을 합니까? 밤에 하죠. 밤에는 어디에 물고기들이 모인다고요? 얕은 물가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이렇게 그물을 치는 그물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 낮은 그물을 던져봐야 여러분,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나 장소나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비전문가의 엉터리 조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에는 단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몸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모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왜 순종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순종 안 할 거예요. 일단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나 피곤한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럴 건데, 베드로는요 피곤함에도 나갔고요,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순종함이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배의 주인이니까 베드로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눕고 싶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미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그 상황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차갑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자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작은 희망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굳어있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요 내가 무슨 굳은 의지를 가질 때에, 굳은 결단을 가질 때에, 어떤 감정적인 욕서가 폭발해 오를 때에 그렇게 해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은요 오직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일에 내 삶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노출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지칠지라도, 또 때로는 내 상식과 맞지 않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듣는 거지, 그냥 귀로 듣고 이치기로 빼는 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요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이지, 내가 뭔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5절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맛은 대충 땀 좀 흘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 베드로가 어느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고기를 좀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한계를요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한계를 경험하니까, 내 지식을 동원해도 내 경험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니에요. 뭐 밥 먹는 거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식사하시는 분, 주여 이거를 숟가락을 들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분 식사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다 여러분 그냥 의지대로 드시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한계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대왕, 우리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요, 이 여호사밧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예요? 싸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전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냥 거기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말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한계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굳게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내 지식과 경험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될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밑바탕이 준비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이 아무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어떤 상황에도 이 상태를 극복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도록 준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편안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 떠나갈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재용 회장처럼 돈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도요,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한계를 깨닫다 하더라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한계도 느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5절 하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되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식적이지 않으니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그 명령이 상식적이냐 내 계산이 맞느냐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노아가 비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먼저 이해시켜달라고 말하지만 순종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사람은요 결국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줄줄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면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를 신뢰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할지라도 아마 따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안 하시겠지만 한두 사람은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분은 뭐예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우리의 본성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고 그 순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과는 맞지 않아도 여러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빨리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성찬식도 하는데 몇 시에 끝나지? 여러분, 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런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럴 때의 신앙생활이 재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번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진리라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외에 말하는 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